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1부 때는 더운데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인사했는데 2부 되니까 비가 엄청 쏟아지네요. 하루에도 이렇게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참 변덕이 심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 안에서 늘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우리 교육부서 청년부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사실 기도회가 행사가 되는 것만큼 목회에서 안타까운 건 없거든요.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기도회가 끝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영아부 유치부를 시작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돼서 이제 8월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 사역까지 마치는 그때까지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영원한 삶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일상, 사랑으로 시작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종교적 행위라는 개념 때문에 여기에 금이 그어져 있을 뿐입니다. 둘 다 너무나 중요하고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당 밖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모두 다 너무나 중요하고요. 시간 배분으로 나눈다면 어쩌면 예배당 밖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주일학교들도 주일날 와서 드리는 1시간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도 고민하지만 그 1시간 외에 일주일에서 1시간을 뺀 그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낼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고 계획을 하고 있죠. 만약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믿음으로 나누는 일상을 억지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가 되고요, 믿음으로 사는 일상은 예배와는 별개의 세상살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균형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예배당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영적 시련, 독일어로 안페키퉁이라고 하는 영적 시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시련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모든 성도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시련이 뭐겠어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너무나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대 가운 입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듣는 말씀에 아멘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너무나 많은 시련과 시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믿음을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서는,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진다고 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고요,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와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자녀, 직장, 우리가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맞닥뜨리는 모든 모순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 시련이라고 합니다. 루터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본인이 속해 있는 종교적 공동체 안에서는 거기에서 희망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낙심하고 절망했고 심지어 오랜 우울증과 감정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예배당 안에서는 잘 믿겠는데
예배당 밖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격차에서 그가 상당히 큰 우울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아, 그동안에 이 구카톨릭의 소위 말하는 그 부패한 상황들이 이런 예배와 일상을 갈라놓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질 때만이 내가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과 예배당 밖에서의 일상의 믿음, 그걸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한마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내가 예배당에 있든 예배당 밖에 있든 나의 일상과 나의 모든 종교적 모임이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내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지 않거나 아니면 교우들과 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당 밖에서도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은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와 같은 상황에 주어진 말씀과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다라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거론하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3장은 그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다. 예배당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예배당 밖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믿음의 일상을 시작할 수 있을까? 실제로 예를 들어 주일날 1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최선인 상황이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1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상을 시작하도록 우리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첫 시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일상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되려면 오늘 본문은 아주 짧고 강력하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함께 가정에서 밥을 먹는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죠. 믿음의 공동체와 삶에서 공동체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과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상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실까요? 베드로후서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흡족해 하신다. 하나님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무엇이냐? 주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본문은 말합니까? 형제 사랑을 하되 계속하라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keep on loving, 꾸준히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뭐죠? 눈 한 번 딱 감고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물론 그것도 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분을 위해서 한번 그분을 돕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을 집에다 모시는 건 다른 얘기죠. 사랑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꾸준함, 계속함입니다. 요즘 시대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기업이든 뭐 정부든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역을 잡든 사업 계획을 하든 지속 가능한 일을 계획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만큼 지속 가능한 일이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사랑 안에서 사실 성령의 모든 열매를 다 느끼거든요. 형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를 사랑해야 열매를 맺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꿀밤 때려가면서 가르치셨는데 저절로 기억이 나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형제 사랑 안에서 이와 같은 맛을 느껴요. 여러분, 오미자가 왜 오미자예요? 네, 맞아요. 말씀하시는 게. 네, 삭삭삭 소리 나잖아요. 5가지 맛, 뭐 단맛, 떫은 맛, 제가 찾아봤는데 5가지 맛이어서 오미자라고 합니다. 근데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구미자, 9가지 맛을 낸다.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모든 맛을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일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성도님들을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대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먼저 주 안에서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손잡을 수 있는 분은 손잡고 사랑합니다. 네, 맞아요. 내 어떤 신앙이 정말 뜨거워지길 원한다면요, 내 안을 대표해야 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내 일상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뜨거워집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갔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인사를 했다. 그분이 잠깐 지나갈 때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우리의 믿음의 일상이 뜨거워지고 활력이 있어집니다. 주님께서는 형제 사랑을 통해 믿음의 일상이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일상을 시작하고 그 지경을 확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 손님을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형제의 범위가 좀 넓어졌죠? 손님이에요.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손님을 게스트로 말하지 않고요, strangers라고 말합니다. 거리감이 있는 사람, 나랑 무언가 좀 이방인같이 나랑 좀 안 맞고 굳이 가까이 하지 않은 어색하고 무언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한글 성경에선 손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좀 손님보다는 어쩌면 손님일 수도 있고 불청객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손님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일상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왜 식사를 대접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셔서 제가 식사를 대접합니다. 당신이 이걸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이 물건을 들고 오리를 가려고 하는데 왜 십리까지 걷게 하시며 왼편 뺨을 맞았는데 왜 오른편 뺨을 돌려댑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그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못해도 손님을 대접하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수많은 역사를 그 한순간 가운데 압축하여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교리로서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가 된 사람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은 직관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인 말씀을 이론화해서 헷갈리게 해놨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사랑이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접대의 관습이 있죠. 근데 접대의 관습에는 몇 가지 동기가 있다라고 말해요. 사회학적으로. 첫 번째는 이 손님을 사람이 대접하는 동기가 뭐냐?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고도의 사교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종의 생존 법칙. 내가 이 사람 좀 잘 대접하면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나도 좀 인맥이 생기고, 생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상호 간의 안전을 위해서래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왜 나를 지키는 걸까? 예전에 제가 몽골을 갔을 때 들었었던 얘기인데, 몽골에서는 유목 생활을 많이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대접한다고 해요. 술도 많이 주고 음식도 많이 줘요. 왜 많이 주냐면 내 안전을 위해서. 이게 뭐가 안전한가? 당시에 서로 만나서 상대의 재산이나 재물이 더 좋으면 만났다가도 그날 그 집을 쳐서 뺏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상대를 잔뜩 배불리게 하고 편안하게 해갖고 오늘 밤 나도 편하게 자려고. 그래서 서로가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전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손님을 대접하는데 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갔다 왔더니 참 잘 대접받았다. 내가 대접받은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인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공명심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기도 한다고 해요. 작년 이맘때였나요? 작년 이맘때 이 스웨덴 게이트라는 하나의 그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각 나라별로 여러분 집에 밥대가 됐는데 저랑 저희 애들이 성도님 댁에 놀러 갔어요. 근데 미리 얘기를 안 하고 갔어요. 그런데 밥대가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예를 들어 목사님 약속 안 하고 오셨으니까 밥은 저희들끼리 먹을 테니 방에 계세요. 이러는 분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섭섭할 것 같아. 근데 스웨덴에선 이게 상식이래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지 않고 왔으면 그 사람은 5살, 6살 아이들이라고 해도 밥을 주지 않고 먹을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는 게 그 나라의 문화래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와서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비난의 댓글들이 전 세계적으로 달렸대요. 그래서 결국 스웨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해명을 하는 일까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는 약속을 하고 오면 얼마든지 대접을 한다. 가족도 하나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해명을 했던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런 문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손님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되 손님 대접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내 믿음의 일상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형제 사랑은 계속하라고 했는데 손님 대접은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까는 계속하라 그랬는데 이번에 잊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 잊지 말라 그러겠어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요. 손님을 대접하는 게 내 어떤 마음의 순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거슬러야만 할 수 있는 게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공동번역본에서는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교회 슬로건을 걸어놓는다고 저절로 이웃이 사랑되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이웃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예를 드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실례를 드셨어요. 어떤 예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대접하는 그 믿음의 일상을 시작하고 계속해 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졸다가 깼을 거야 아마. 유대인들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와 같은 이들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과 그의 일생의 최대의 영광인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손님을 대접하다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만났던 일들이 있다는 걸 넌 모르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죠? 창세기 18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는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더운 날씨에,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더운 날씨에 점심을 맛있게 먹고, 거기 점심을 먹고 한 두어 시간 자잖아요. 누워 있어요. 그런데 장막 밖으로 땡볕에, 40도가 넘는 땡볕에 웬 새 남자가 서 있어요. 보통 그러면 왜 있지? 그리고 계속 자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일상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장막 밖으로 뛰어나가서 세 사람을 장막 아래로 들어오게 합니다. 나그네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그들의 지위나 신분을 물어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햇빛을 피할 수 없는 나그네예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말이죠. 죽게 하듯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돕는 이 도움을 상대방이 불편하게 여길까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어디론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당신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은혜 갚을 기회를 나한테 주지 않겠냐면서 오히려 자신이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새 남자에게 말을 합니다. 손님 대접을 풍성하게 받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놀라운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노력해왔던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일상 가운데 나그네를 영접하고 사랑할 때 그동안 내가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그네를 섬기고자 하는 그 작은 마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예배당 안에서 많은 주 안에서 형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나그네들을 만나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보낸 이들처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 행위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이 믿음의 일상이 되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손님이요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계실 거예요. 개인의 상황상 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교회의 주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 마당을 밟습니까?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다 주러 오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가 이 동네의 지름길인 거 아시죠? 교회가 문 닫아 놓으면 한 바퀴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사이사이로 다니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손님이요 나그네인데 우리들이 그들을 이방인처럼 대하고 있다면 우리도 개인의 일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믿음의 일상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 외에 교회가 어떤 일상을 지내느냐가 그 교회의 존재와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예배 드리는 건 다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예배 후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로 그 지역 가운데 존재하는가, 그것이 그 교회의 믿음의 일상의 척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의 마당을 밟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열방을 위해서 손님과 나그네를 섬기는 사역들을 준비해 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계획과 기도와
비전이 필요해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 마당에다가 냉장고에 생수를 가득 채워놔요. 여름이 되면.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 다 가져간다고. 근데 동네 사람들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가져가라고 하는 게. 거기 와서 더운데 물 한 병 시원한 얼음 생수를 대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더운 여름에 누군가에게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오늘 갑자기 비가 오는데 교회에서 우산을 많이 마련해 놨다가 얼마든지 우산을 가져갔다가 쓰시고 편하실 때 다시 갖다 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과의 접점이 없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일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형제의 범위가 이제 점점 넓어져서 갇힌 자, 박해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사랑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형제 사랑에서 손님 대접으로, 손님 대접에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갇힌 자들이 어땠을까요? 지금 재소자들의 인권과 삶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뭐 예를 들어 무기징역을 받으면 계속 새끼 먹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당시는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도와주는 친구나 가족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감옥에서 굶어서 죽습니다.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어도 2년 3년 동안 나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죄인들에게 뭐 얼마나 밥을 줬겠어요. 대부분 다 영양실조나 병으로 있는 기간 형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당시 초대교회는 재소자들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들에게 할 수 없는 가족, 그들을 꺼낼 수 없다면 그들의 가족을 돌보는 일을 교회가 했어요. 소위 옥바라지를 초대교회가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갇힌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옥뿐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으로 고독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분들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이 일상이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 믿음 가운데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될 뿐이에요. 학대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게, 어떤 분들은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오히려 내가 게을러서 못 나오는 거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나 나오고 싶지만 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상 예배 한번 나오는데도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은 우리의 형제일 수도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형제도 손님도 아닌 생면부지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에 앞서 너희가 사랑하기 어렵다면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말하죠. 너희도 몸이 있지 않냐?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갇혀 있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생각만 해보면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징검다리로 생각이라는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들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생각하는 삶. 교회의 사역도 그렇죠.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교회가 되면요. 참 신기해요. 일반적인 동아리나 기업이나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대우해주고 그 안에서 뭔가 열정을 갖추면 더 부흥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나눠주면 교회가 더 부흥해요. 더 어려워져야 되는데 더 놀랍게 그 안에 활기가 넘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돼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매우 특별한 특징입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이 정말 삶의 예배가 되려면,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넘치려면,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에 멈춰있는 매너리즘에서 벗어져 나오려면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이 형제 사랑하는 것을 시작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시작하고, 그리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며 교회의 사역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직접 움직이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고 공감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선 더욱더 교회다워졌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안에서의 교회다움은 잃어버렸다고요. 사람들에게 어떤 공허함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들을 향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감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해요. 그 공감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의 우물에 갇혀 있지 말고 손님 대접의 강으로, 그리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섬기는 바다로 나아가는 꿈을 꾸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었나 했는데 내가 진짜로 내 손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현장이 없었구나, 내 신앙생활이 이론만 가득했지 실기평가에서는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점수를 맞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의 일상이 믿음의 생활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넓은 바다 가운데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2달 된 것 같습니다. 2달 전에 토요일날 오전에 저는 보통 설교문이 미리 다 나와 있으면 토요일 오전에 저는 설교를 녹음하거든요. 제가 설교문 준비한 걸 녹음해서 들어봐요. 들어보면 바로 고치게 돼요. 왜냐하면 글로 쓴 거랑 말로 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표현들을 좀 고치거나 분량을 조절하는 일들을 이제 주로 토요일 오전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녹음을 하고 이어폰으로 꽂고 듣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연희교회 목사님이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번호를 어떻게 알지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근데 그분은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3년 정도 됐대요. 13년.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치원 딸 하나를 홀로 키우고 계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6살, 7살 정도 되는 딸 하나를 이제 아버지가 없이 혼자 키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부모 가정에서 하루하루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경제적 가난 가운데 딸 하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삶을 포기할까 수백 번씩 생각하던데, 그때 우리 교회 그 청년부에서 정기적으로 가정을 찾아와서 돕는 사역이 있었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본인 딸이랑 놀아줬고, 그 딸이 그렇게 생라면을 좋아했대요. 예, 라면 땅 뭐 이런 걸 좋아해서 올 때마다 그걸 사갖고 왔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전 누군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인지. 그래서 그때마다 마음을 다시 다잡았대요.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는 문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때 그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과 올 초에 대학에 들어가서 지난날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도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참 감사하게도 이분들은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셔서 신앙을 갖게 되고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우셨지만 또 사랑하는 또 연희교회에서 그 청년들이 와서 저희 가정의 문을 열고 도와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오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이 집사님께서 최근에 직업을 이렇게 얻으셨대요. 직업을 구하셨는데 자기가 이 사랑을 갖고 싶다. 그래서 정해진 몇 년의 시간 동안 그 소득의 11조를 교회에 보내고 싶다고 지금 사실 매달 교회에 보내고 계세요. 제가 해당 섬기는 교회에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랑을 꼭 갖고 싶대요.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가정들을 찾아서 그와 같은 사역을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때 되게 사실 부끄러웠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세 남자들을 장막 아래로 들였을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화 한 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도 우리 교회의 믿음의 일상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그 전화 한 통을 통해서 사역의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설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의 일상이 믿음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언젠간 됩니다. 그러나 저 문 밖을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 교회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울타리 밖에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일상을 사랑으로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쓰시는, 그리고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이 그 사랑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